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 자판기 가족들과 우리 함께 성장하고 있는 이 은혜,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그리고 우리 모든 자판기 가족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자판기 가족들 많은 분들 접속하셨는데 몇 분 환영해 볼까요? 임향선, 조양심, 박성자, 이기순, 꽉꽉오리, 이미숙, 지정호, 이노숙, 이미정, 치키치키붐, 강수영, 정희종, 문은자, 남이양, 정혜원, 피아노참이, 장혜수, 박정수, 하나, 최현숙, 장경임, 주은혜, 구송이, 성유, 표선이, 하은정, 김은숙, 민전이, 정지우, 빗걸음, 김병수, 크리스티, 동원, 프레이즈 롤, 차정복, 주은총, 라피르, 심기화, 사랑숙, 주주마음, 표선이, 피아노침미. 아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귀한 아이들 뵐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들어오셨구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화요일이죠. 마지막 시간 때 여러분과 자녀와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 1200, 1300 정도 댓글을 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 만나주신 그 간증들을 저 들으면서 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모두 축복하고 제 읽은 거 아세요? 너무나 다 욕심 같은 다 나누고 싶지만 못 나누고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주마음 성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모이트 집사님의 아들과 통화하시는 목사님을 보며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표정과 음성을 들으니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목사님을 통하여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3명의 자녀에게 목사님같이 천사 같은 표정으로 위로하고 품어주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몇 번을 돌려보면서 항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정작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자녀를 잠시 맡아 키우면서 내 것이라 여겼던 어리석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면서 주주마음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도님 좋은 엄마인 걸 알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귀한 새 자녀들, 너무나 귀한 자녀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아시겠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New creation. 자녀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제 결단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가슴 아프셨지요? 저 때문에 속상하셨지요? 아버지,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의 삶으로 예수님을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라면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께서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나눌게요. 예수 사랑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컬린과 자판기 성도님들이 남겨주신 글에 댓글을 달면서 오늘 제 마음 한켠에 감동이 왔습니다. 댓글을 달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내 잘못된 죄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대박.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사랑임을 느끼며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멋진 컬린과 자판기 와보라 식구들이 되어요. 아멘. 항상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CTS 관계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며 응원해 주시고 간증을 남겨주신 모든 컬링과 가족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라면서 예수 사랑님께서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2021년 새로운 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성장하도록, 지금 2,400, 500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세 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오늘은 서원 기도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What is prayer of vow? 먼저 여러분께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기도용사로 성장하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용사로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정적 전투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용사에게 영적 전투를 이기는 무기의 사용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가장 파워풀한 무기, the most powerful name and the most powerful weapon.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신 언약의 이름이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과 초자연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모대, 여러분 아시죠? 우산모대 들고 있습니다. 우산모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기본적 자세로 진짜 크리스찬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고 있고요. 그동안 영적기도, 항복기도, 회개기도, 결단기도, 헌신기도, 교환기도, 간구기도, 도고기도, 감사기도, 금식기도, 선포기도, 명령기도, 금지기도, 시도기도, 지금까지 14가지 개인 기도 종류를 배웠고 삶을 실천하며 승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기도, 서원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서원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굳게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온 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게 됩니다.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쉽게 정리해서 우리가 서원한 대로 지연하지 말고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오히려 서원 안 한 것이 더 나을 뻔했지만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몰랐어요, 실수했습니다,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연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을 감히 실수라고 비겁하게 변명 뒤에 숨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고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 정확하게 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33절부터 37절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승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imply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그냥 yes면 yes고 no는 no.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했으면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는 것은 악한 죄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입으로 내가 한 말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떠나가서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고 헛된 약속은 안 하기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은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My word is my bond. My word is my bond. 이걸 직역한다면 내 말은 내가 보증합니다. 얼마큼 중요하면 내 말은 내가 보증하도록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한번 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기본이 아닐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다.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게 되면 아비가 둘이라는 아주 끔찍한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죠. 쉽게 얘기해서 지키지 않을 거라면 감히 말하지도 말아야 될 텐데, 그런데 말했으면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기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그때그때 어떤 기분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 잘 보이려고 그 순간을 갑자기 모면하려고 그냥 아무런 뜻이 없이 하는 빈말이라도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내가 꼭 그거를 보증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저희 자신에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의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꼭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도 당연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행하기를 바랐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그럴 때마다 참 씁쓸하고 실망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매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사람끼리 약속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를 살리시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속셈까지 동기까지 우리의 구차한 별명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 한 그 서원기도, 그 많은 서원기도, 특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서원기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서원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서원기도, 두 번째, 입다의 서원기도, 세 번째, 한나의 서원기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가지는 잘못된 서원기도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나마 조금 잘된 서원기도인데 많은 자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서원기도입니다. 한나의 서원기도. 그러므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서원기도.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세 가지를 간구한 후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세 가지 약속과 소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운 이곳이 즉 베델이죠.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역시 하나님은 그 이후 하란에 가서 야곱과 20년간 함께 하시며 야곱이 필요한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드디어 평안히 아버지의 집, 즉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켰어야 합니다. 즉 이런 쌍방 약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야곱 역시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망가는 것에 너무 익숙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복 나루에서 직접 만나주시며 밤새 씨름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이름도 주시며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더 이상 도망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도망 못 가도록 찔러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야곱은 본인의 약속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렸어야 하는데 야곱은 본인이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지 않았고 또 도망다니며 베델은커녕 숫곳이란 장소에 도망갔고 거기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를 말미암아 딸 디나는 그 세겜 주민에게 왕의 아들에게 그 성폭행을 당했고 아들들은 그 세겜 주민들을 가가지고 대량 학살하는 큰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끔찍하죠? 더 쉽게 얘기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했지 말로만 약속했지 마음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은 너무 우습게 보고 본인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까지 벌을 받게 되었어요. 끔찍하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서운하지 말고 서운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나와 나의 가정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벌하시는 재판장이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양면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원기도를 하고 서원기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기다리세요.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 좀 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님부터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여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들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입다가 소원했어요.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입다가 평안에 돌아오겠는데 그런데 내 주문에서 나와서 나를 반기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서원했는데 하필이면 무남 동료가 집에서 나와서 입다를 반겼다고 사사기 11장 3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했어요. 즉 무남 동료 그렇게 귀한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을 제물로 희생했어요. 사사기 11장 39절.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에게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풍습 중에 하나인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희생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며 경멸하시는 이방 신에 따르는 그 악한 풍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다는 그거를 덜컥 행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의 서원 기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다는 본인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라도 이기기 위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하나님께 떡하니 약속해 놓고 본인이 놓은 덫에 본인이 털컥 걸려버렸어요. 사사기 11장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려다 하니. 딸이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자승자박이었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과 입다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서원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서원 기도한 대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는데 인간은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누구에게든 함부로 쉽게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특히 하나님께든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자 너무 쉽게 약속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 한마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My word is my bond.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보증하며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킬 마음이나 지킬 생각이나 지킨 취지나 동기나 상황이나 그런 능력이 안 되면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변명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지키려고 약속을 했는데 올바른 동기로 뭐든 이거를 못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놀라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초자연적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않고 쉽게 탕감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항복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며 이행하지 못한 죄의 결과에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행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도 없죠. 한 예를 들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사사건건 오직 예수만 붙잡고 감사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신겠습니다 라고 굳건히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런데 조금 실천하다가 어려움이 현실을 찾아올 때 우리는 바로 본인의 약속을 다 팽개쳐버리고 불평, 불만 1등 가고 짜증과 신경질 1등 가고 불안과 걱정에 우리 묶이지 않습니까? 즉 오직 예수는커녕 다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간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죠.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 입으로 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긴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은 모독한 죄, 약속을 어긴 죄, 하나님은 너무 가볍게 여긴 죄에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걸 깨닫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신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악인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죽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 모두 다 항복하고 회개하기 기다리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아멘. 만일 야곱과 입다가 본인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항복하고 회개했으면 아마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풀어주셨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초자연적 은혜와 용서의 기회를 그들은 놓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갖 약속을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잊어버리고 이행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하고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감사 떠나서 감격,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아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서원 기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때 서원 기도하고 그때 서원 기도했으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 못했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조심히 다시 그 앞으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경고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용서를 알기에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이행 못해도 괜찮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며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더 끔찍한 죄입니다. 이건 진짜로 악하고 끔찍한 죄를 짓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소원기도, 한나의 소원기도, 그건 뭘까? 상세한 것은 다음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나갔지만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며 소원기도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소원기도했으면 반드시 지키세요. 세 번째, 만일 소원기도 한 대로 지키지 못했으면 반드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네 번째,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만 사사건건 붙잡고 감사를 심으세요. 다섯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빨리 가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며 소원기도하지 마세요. 함부로. 두 번째,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으면 반드시 지키세요. 세 번째, 만일 소원기도 한 대로 지키지 못했으면 반드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네 번째,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만 사사건건 붙잡고 감사를 심으세요. 아멘. 아멘.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소쿠. 와, 목사님, 진짜 중요한 것을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소원했다가 못 지킬까 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일까 봐 두려워서 소원기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함부로 하지 않도록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3,100명 들어오시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막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잘 졌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약속을 해놓고 소원기도 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다 이행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잘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로 저의 감사와 감격함과 죄송함을 다 표현할까요? 아버지, 더 잘할게요. 사사건건 예수님 붙잡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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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와보라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줌과 유튜브를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일 자판기 라이브가 벌써 200회 되는 말이다. 200회. 할렐루야. 200회. 그러므로 자판기 라이브 100회 특집이 그 은혜가 벌써 얼마 전 다 은혜가 다 가시도 않았는데 벌써 200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일은 자판기 200회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200회 동안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 시간에는 자판기 가족들과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자판기 라이브 200회 축하 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빨랐습니다. 자판기 200회 축하 글을 댓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우리 시티 TV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